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번째 미션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우리의 미션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 회개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죄를 포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인데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것이 회개래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의 행위적인 죄 중심으로 인터넷은 쭉 회개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헬라어의 하말티아,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못한 빗나가 있는 모든 삶이 우리는 죄로 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빗나간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늘 강조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우리도 아는데 마치 우리는 늘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야단치는 것 같고.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강조할 때 다 공감이 가죠.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또 이 그리스도 몰라서, 이 그리스도 놓쳐서 나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나의 율법과 나의 어떤 윤리와 내 속에 걸려지는 양심, 나에 의해 걸려 있구나, 그게 계속 고백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맛본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 저러실까? 왜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주인 되어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항상 함께하는 이 비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서든 어딜 가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비밀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늘 보좌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성삼위 축복이 함께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참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그것으로 자유함되어지고 평안을 얻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완성하신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풍성함과 풍요로움은 끝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턴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쟁케, 이간케, 멸망케, 도적질하고 빼앗고 눈에 안 보이지 않게 계속 앗아가는 이 사단 마귀의 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사야 60장 20절에는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니라.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작은 자, 약한 자, 무능과 연약함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승리케 되어지는 그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어디서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완전한 성삼위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이번 한 주간 턴하느냐, 이 그리스도께로 턴하고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자꾸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에 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밀, 우리의 무기.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문제가 이해되었단 말이죠. 또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게 보여집니다. 올바른 문제,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 CVDI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커버넌트는 하나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주고 하나님은 비전,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시대의 문제, 강대국의 문제, 사람들, 성공자들의 문제를 계속 보게 하신다니까요. 세상의 저 엘리트, 세상의 저 성공자 강대국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틀린 성공이라는 것을 비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도록 우리는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보고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 왕 앞에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CVDIP가 이해되어지면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 비전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나의 드림은,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 속에 올인,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 이미지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상태 아닙니까? 형상. 저를 보면 뚱뚱하다, 돼지다. 애들이 야 이랬더니 알았습니다. 근육돼지 이러더라고. 돼지나 근육돼지나 이 사람은. 이미지. 그 사람이 늘 반복되어지고 하고 있는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듯이, 나의 꿈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 성취의 이미지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왜? 늘 나의 꿈, 나의 드림은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다른 거 하는, 보여주는 해답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작품이 어떻게 가야집니까? 전 세계 바라볼 수밖에 없는 237, 777, 5현장, 5미래 이렇게 계속 나와지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사단에게 종되어진 문제. 그래서 인생이 지옥 배경 가운데 잡혀버린 문제. 계속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모든 사람의 문제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가 바로 죄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졌으므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이 땅에 그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생의 주인, 소속이 사단 마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인생의 주인이, 너희도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빼앗고 멸망하고 사람들이 늘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죽은 상태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세상 풍속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라. 사단이 주인되었다는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많이 낳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뭔가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정말 복음이 맞아요.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불면증 때문에 시달린다고. 근데 왜 불면증이 시달리냐? 한 번도 수학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큰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선생님이에요. 학교 교사가 돼서 그렇지 보통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충분히 이런 의대 법대 갈 수 있는 실력이 주로 보는 교대를 가던데, 그랬던 사람들이 늘 칭찬 속에 있었는데 문제도 안 있고, 근데 뭔가 모르게 자기가 지금 오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불안하대요. 참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뭔가 인생이 불안하고 만족이 안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를 사람들의 칭찬으로, 부모님의 기대 속에 그렇게 늘 다른 것으로 채워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뭔가 딱히 인생에 문제도 없는데 남편도 잘해주고 아내도 잘해주고 자식들도 말 잘 듣고, 근데 인생이 불행해, 두렵고. 참,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학교를 놓고 기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참 간단한 건데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참 자유함이 없구나.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지옥불, 이것이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있으니 이게 인생의 배경되어 있으니 고통될 수밖에요. 두려울 수밖에. 영은 알거든 어디로 갈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멸망, 다 망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버리는 경제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 특히 부교육자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 달 거의 생활할 것이, 뜻하지 않게 막 들어갈 일이 생겨버리면 난감하고 당황스럽거든. 차에 이제 문제가 오니까 이거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수리비 갑자기 몇십만 원,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생각이, 왜 뜻하지 않은 현장에 지금 전도 때문에 써야 될 경제도 빠듯한데,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필요한 그것도 저주재앙이 되는 것이고, 생각부터 바꾸는 거죠. 복음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 주시면 걸어다니고. 그러다 보니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절대 명만, 그 무엇을 해도 이 수고와 무거운 삶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부를 해도 언약 속에, 확신 속에, 기쁨 속에, 누림 속에 하는 이 학업하고, 잘 해야겠다는 그 강박감에 의해서 하는 학업하고는, 강박에 의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 후에 강대국들의 모습 다 가져놓고 다 성공해놓고 성공한 후에 오른 자리의 모습에서 똑같이 정복이라는 전쟁이라는 분쟁이라는 멸망의 상태 속에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뤄놓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이 성공의 삶입니까? 그렇죠? 이게 성공자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절대 명망. 삶의 문제, 드러나는 문제가 오기까지는 계속 내면의 고통과 내면의 분열이 반복되어져 있던 거죠. 집착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의 기준은 네 속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냐 아니냐.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로 3, 4대까지 저주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후대 영적인 유산 가문의 문제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는 멸망의 상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고통. 그래서 인생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거나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지난주 미션 만남을 놓고 렘넌트가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만남을 놓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만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감사하죠. 그런 말씀을 딱 붙잡고 응답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깊이 집중하고 우리가 미션을 찾는다면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든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좋은 만남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면 안 좋은 만나면 우리는 또 불행해지는 나요. 무엇이 여러분 응답입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기준과 상태 속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행복하고 있는 것으로 여유, 안 그렇습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뼛속까지 길들여져 버린 12가지 전략.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올무, 고통 속에 자신도 모르는 틀 속에 오늘도 안 보이는 저 속임에 계속 속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본 자에게 항상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죠.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해결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에게 그 시대를 맡기셨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메시아의 주인공으로 발견하고 붙잡은 자에게 신약 시대 자체를 다 맡기셨습니다. 이 축복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에는 계속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약속. 어떻게 진행되어져 갑니까?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이 시대를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 매주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미션이 주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서 그래요.
성령 충만의 방법. 집중하시면서 이거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성령에 충만한 방법. 환경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참고하지만 참고한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답이 보여준단 말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비밀을 다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충만이란 뭡니까?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 충만인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뭡니까? 이것을 전달할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틀려져 있고 기준들이 다 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방법, 나의 상태, 나의 비밀을 찾아내시는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하는 설교 들어도요, 그 설교를 통해 성령 충만, 나의 성령 충만 방법이 찾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붕 떴다가 항상 나는 문제 만나면, 사람 앞에 서면 연약해지고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좋은 설교는 뭡니까?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찾아지는 게 좋은 설교거든요. 훌륭한 설교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다 가지시고 나만의 성령 충만 찾아내시는 이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우리 개인이 누릴 나의 응답. 237 나라. 전 세계가 하나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똑같은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 언어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필리핀이든 저 일본이든 거기 가서도 이번에 CVDIP 특강 해야 되는 좀 상황이 생겼는데, 그렇지, 처음에는 당혹되기도 하다가 뭐 당혹되냐, 그 사람이냐 우리 사람이냐 다 똑같이, 그죠? 저 문제 속에 있는데 237 나라가 하나의 현장으로 보여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게 딱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내가 전 세계로 나아갈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모로 포화 상태거든. 경제 분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거기에 아동바동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닌 전 세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세계 현장에 도처에 열려있는 이 현장이 보여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있게 확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그게 뭐냐? 그게 또 이제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뭐 실수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선적으로 답으로 발견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막혔던 답답한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수아 한 명에게 지금 집중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랩런트가 참석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인으로 딱 세워지는 777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주신 것을 가지고 와 있는 응답을 보니 미래에 대한 확신, 시대의 미래가 어떻게 올지 다 보여지는 거죠. 그 미래가 5미래. 분열, 집착, 중독, 재앙 시대 아닙니까? 이런 미래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우리는 가보지 않았고 살아보지 않은 미래지만 이미 확신이 있는 거죠. 승리한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응답을 놓고 뭡니까? 개인 치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진짜 문제를 알고 인간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를 안다면, 그렇구나, 저게 현장 문제고 시대 문제이기 이전에 나의 문제구나. 그죠? 인간 문제, 영적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 저 사람 영적 문제 아니요. 진짜 영적 문제를 안다면 그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 압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뼛속 깊이까지 우리는 체질되어져 있는 거구나. 율법, 윤리, 내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현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 치유, 나를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시대를 놓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을 누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기준이 이 땅의 기준이 아닌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행위 기준이 아닌 언약 기준, 영적인 기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닌 언약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권능이 임합니다. 드러나는 권능, 보여지는 권능. 진짜 우리가 여러분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잘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게 훨씬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 잘한다 싶으면요, 잘하는 사람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들어가는 이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면은 학생들 앞에서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잘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거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저 절대적인 해결할 수 없는 저 멸망과 고통과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봤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계속 이불로 문제를 만들고 그건 아니겠지. 진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얼마나 응답이고 축복인지 계속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은 드러나는 문제 아닙니까? 드러나는 이것 때문에 본격적인 실패와 멸망 속으로, 낙심 속으로, 좌절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그때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최고 기회고 축복이라니까요. 그거 문제 아니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진짜 회복, 진짜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그 언약적인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맡기시고 제자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지는 포인트가 뭐냐? 진짜 문제가 가운데 있을 때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 보는 눈을 가지시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게 하는 현장의 문을 열어 가시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현장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 치유. 모든 것이 이 땅의 수준이 아닌,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러면 속해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여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집중시대. 집중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분산, 분열, 집착, 그래서 중독이라는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그 인간 문제, 그 인간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지역 집회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언약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붙잡은 개인의 언약 말씀 가지고 속해 있는 현장마다 사실적인 말씀 성취를 또 확인하시는 그런 응답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뭔가 다른 게 있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사람이라. 저 사람 좀 늘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언약의 미션에 집중하는 개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속해 있는 교회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예정 속에 참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증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